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저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데 무슨 시절이 돼도 항상 마르지 않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에 맞춰서 꼭 열매를 맺더라. 그래서 시냇물 가에 심기은 나무 같다. 시냇물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노예 신분은 어떻게 생기냐. 노예제는 사라지지 않는데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 신명기 15장에 너희 중에는 서로 7년 만에 탕감해주고 경제 공동체끼리는 7년끼리 있다가 탕감해주고. 그러면 탕감은 뭐예요?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줬다. 원금을 아예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자를 받지 말라. 동족 중에는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6년 동안 원금만 차곡차곡 갚게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민족한테는 그 7년이 지나도 독촉하려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섞지 않으면 그 피 섞인 그 이방 민족끼리 원래 돕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끼리 서로 돕도록 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민족이 아프리카 사람까지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그건 뭐냐? 아프리카인끼리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지키기가 쉬운 게 가족 생활하다 보면 이자 주고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대 가족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디가 확대 가족이냐? 경제 공동체는 유무상통하고 이자를 받지 않고 대가 없이 그냥 섬기는 게 경제적으로는 가족 개념인 거예요. 예, 가족끼리 영수증 끊고 이자 꼬박꼬박 받아내고 이러면은 그것은 가족이 아닌 거예요. 경제적으로 가족 해체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아버님들이 쓰시던 차 아들 명의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명의를 그냥 이전하면 세금 크게 물리고 아버지랑 아들이 거래하는 식으로 돈을 주고받았다 이러면은 세금을 안 물려요. 왜냐하면 가족끼리 주고받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세금을 다 뜯어내기 위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버스를 탈 때 현찰을 내면은 많이 버스 요금이 비싸고 카드를 대면은 싸요. 왜 그러냐? 현찰이 고객과 운전사 사이에 오고 가지 못하고 법인 통장으로 직통으로 투입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자금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데 그 정도 돈을 덜 벌어도 괜찮다. 이래 통제권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에 대한 통제하는 그 가치는 자본을 몇백 원 버스비를 안 내는 것보다 더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 계산 다 해가지고 적게 받고 크게 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극과 극으로 양극화 현상이 될 거를 미리 성령님이 지금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신명기 15장에 너희끼리는 탕감해라. 그런데 이게 이자 탕감이 아니에요. 원래 이자는 받으면 안 돼요. 친한 사람끼리. 원금 자체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도 안 받고 원금도 7년 있으면 탕감해주는 자기 친한 사람한테 서로 돕고 사는 게 편하죠. 그러죠. 근데 돈을 노리는 사람은 그럼 나 손해인데 그러는데 손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융업자는 딱 보면 돈이 덜 거쳐. 그러니까 손해라고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하니까 가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12가정교회 지금 운영되고 있고 16가정교회 운영되다가 포항은 이제 독립을 했어요. 예. 선교사님들이 너무 가기가 어려워. 포항은 저기 멀리 있어서
그래서 순회 사역을 쭉 하시다가 박유엘 선교사님이, 박기정 선교사님이 아예 포항으로 옮기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 선교사님이 매일 기도 집회하고 뭐 그러셔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몇 가정이 이제 독립교회가 되고 예배당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뭐 건물이 있건 없건 간에 이게 가정교회를 세우거나,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10년 이상, 7년 이상 또 그렇게 하나님 사역을 쭉 하고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진 사람한테 다시 세상 일 할래? 이럴 때 아예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한테 헌금 맡기는 게 맞는 거지. 나한테 친한 교인들을 세워서 재정위원들을 임명하고 이런 건 난 못해요. 왜냐면 내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를 하면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뺏겨요. 그러니까 정치는 집안 어르신들이 각 집안에서 노인들이 하시고, 그리고 가정교회 출석하셔도 되고 여기 출석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 부모님이나 아들 사위 며느리가 다니는 교회에 또 출석하셔도 괜찮아요. 예. 예, 저희 가족들은 다른 교회 출석하고 팔다리 불구인 사람들 이렇게 지체 장애인들 도우러 우리 딸이 가서 이렇게 막 도와드리고 그래요. 저희 딸이 그런 걸 하면 잘했다 이러고, 또 우리 막내 아이가 길거리에서 막 전도를 해요. 그러면은 잘했다 이러죠. 그러니까 어느 단체, 극빈 단체나 어느 모임 가서 하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항상 가르치고, 가족들은 이제 집에 모이죠. 그러면은 그러죠.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빠는 엄마가 첫사랑이고 지금까지 영원히 엄마만 사랑하니까 너도 결혼 전에 애인을 만들지 마. 그리고 네 부인만 영원히 사랑해. 이렇게 막내둥이한테 얘기를 하면 그러겠대요. 근데 그놈의 말을 어떻게 믿어 내가. 그렇지만 이렇게 세뇌를 시켜놔야 되는 거지, 세뇌를. 결혼 전에 우리 어린이들은 연애를 하지 마시라. 그리고 내님은 언제 오실까 이러고 기다리다가 부모님 허락받아 결혼하면 여러분의 내님인 자기 배필감만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딱 죽으면 혼자 사세요. 또 인꼬새처럼 그냥 하라. 그러니까 인꼬새는 이렇게 짝을 바꾸질 않아요. 자기 짝이 죽으면 짝을 바꾸질 않아요. 그래서 인꼬 부부다 이런 건 뭐냐면은 그런 의미거든.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학생들도 다 그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연애를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신명기 22장에 대학교 다니면서 약혼자, 약혼녀가 아니면은 연애하지 마라. 약혼을 집안 허락받고 혼인을 약속하면 괜찮지만 혼인과 무관한 사람을 연애해서는 안 된다. 사랑은 반드시 이성 간의 사랑은 결혼을 약정한 사람만 마음을 줘야 된다. 근데 뭐 마음이 가니까 결혼을 약정했겠죠. 그러니까 근데 결혼이 약속이 안 되면 연애를 진행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또 질문 들어와요. 대학원생은요 이래요. 대학원생도 그럼 40이 넘어 대학원 다니는 학생은요? 그런 학생은요? 근데 결혼 안 했잖아. 근데 자기 배필감 없잖아. 그러니까 결혼을 약정한 배필이 아닌데 애인이라고 광고하고 다니지 말라. 지끼리는 애인이라도 결혼을 확정을 못하는 거예요. 말로 내가 영원히 사랑할 거야. 이런 걸 믿으면 안 된다.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결혼식을 약속을 한 사람만 그래 하고 그러면은 연애 박사가 못 되면 결혼해서 연애에 미숙해가지고 결혼 생활이 불행하면 어떻게 해요? 연애 기술을 많이 익혀가지고 그 다음에
90명의 90명의 연인들을 거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자기 결혼을 위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는데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뱃속에서 어떻게 젖을 빨아먹는 걸 연습하고 태어납니까? 태어나니까 젖을 빻는 것은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건 본성이라 배우지 않아도 결혼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는데 뭐냐? 배고픈 사람이 어머님이나 할머님이 밥상을 차려주시면 3시간을 계속 암기를 한 다음에 그 매뉴얼을 따라 식사를 안 해요. 차려지면 그냥 먹으면 다 소화가 되는 거예요. 청년은. 이와 같이 정욕이 있는 청년 때는 결혼을 하면 어떻게 사는지 다 하나님이 본성으로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성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다. 성교육을 시키지 않고 몰라도 된다. 그런데 결혼식을 해요. 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이러고 결혼식. 그리고는 합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합방을 우리를 시켰지? 단둘이 있으라고? 그래도 며칠, 몇 주, 몇 날을 계속 몇 달을 있다 보면 다 알게 돼요. 그러는 게 성교육이지 자연법에 의해서 배우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교육을 해가지고 캐나다 온태리오주에서는 포르노를 다 학교마다 틀어줘요. 포르노를 교육시키자. 어차피 성관계를 하기 전에 포르노 배우들 그 찍은 거를 다 음란물을 XXX 등급을 초등학생한테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사람 성기구 뭐고 다 촬영이 된 걸 다 하고 그게 과학 그 사진이 아니고 음란물 헐리우드 섹스 비디오 있죠. 포르노 비디오를 그대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캐나다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니까 막 고발을 한다 이거예요. 캐나다 좌파들이. 그런데 요번에 캐나다 총선에서 그 포르노 교육을 몇 년 동안 캐나다 어린이한테 시켰던 국회의원 정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잃어버렸어요. 낙선이 돼서. 그래가지고 이게 몇 년 동안 캐나다 온태리오주에서 포르노 교육을 모든 강제 교육을 시켰었는데 초등학생들이 이제 포르노 시청을 강제로 당하지 않게 돼서.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 교육 분야를 교육계에 맡기면 안 된다. 우리는 이건 싸워야 되는 거다. 근데 싸우는데 말이 안 먹힌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녀를 포르노 교육하거나 동성연애 에이즈 걸리게 하는 교육을 허락하는 기관이나 국가에 맡겨서는 안 된다. 왜냐? 여호와의 기업은 신명기에 자녀들이라고 돼 있어요. 자녀를 죄짓게 허용하면서 국가를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자녀는 우리 죽은 다음에 계속 후손이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존재인데 복된 존재를 더럽히는 교육에 자녀를 맡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중동 지역으로 회사 주재원으로 갔는데 자녀 학교를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증서가 필요하니까 이슬람 학교라도 보내는 거예요. 이슬람 학교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학벌을 자랑하는 게 죄악이라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게 됐다. 검찰총장과 민사재판 재판관은 혈족 중에 다 집안마다 세우라고 돼 있어요. 출애굽기 18장, 신명기 1장. 그리고 역대상 27장에. 그런데 검사, 판사 집안에서 뽑질 않고 자기 파벌로 뽑아요. 양승태 씨 자기 밑에 사람을 대법관으로 줄줄이 뽑고 김명수가 올라와서 그걸 물갈이를 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자기 파벌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치 판결이 되고 정치 검사가 되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 재판을 해줄 수가 겨를이 없어. 위에서 오다가 내려오니까. 그래서 반드시 판사 검사는 모든 혈족 중에 균등하게 쿼터제로 세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엉터리 나라죠.
물론 북한보다는 100배 괜찮은 나라인데 이 나라 부정부패는 전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있다고 더러운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의지하지 말고 국가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의지하지 말고 윤리는 국가를 따르면 안 돼. 영어 단어, 수학 공식 이런 건 국가에서 가르쳐주는 거 배워도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순수학문 빼놓고는 윤리적인 거 그리고 역사관 이런 거는 배우면 안 돼. 역사 교과서 가르친다고 그러죠. 배우면 안 돼. 역사를 배우려면 역대기 상하를 읽으시고 열왕기 상하를 읽으세요. 왕들이 얼마나 지저분한 인간들인지 보시라. 정치인들이 전부 역사를 기술을 해요. 정치 권력자가 얼마나 더러운 놈들인지를 읽으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 교과서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역사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는 이 사관이 있어요. 사관이 있을 때 그 역사를 바라보는 게 멸망하는 민족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고 흥하는 민족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는데 흥하는 민족의 사고방식과 성윤리와 가족관과 부모관에 대해서 기록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그 역사관을 기술한 사람이 모세의 율법에 국가를 흥하게 하는 그 정신세계를 가진 생활을 하는 사람이 기술했으면 그걸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를 연구하고 비교 검토하시면 안 되고 그 역사 교과서를 기술한 사람의 중심 역사 사상과 세계관이 있어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책을 기술한 사람의 사생활과 모든 저술과 논문을 다 연구해서 그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다. 그쪽으로 가는 세계관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역사 교과서를 아무리 번들하게 칼라판으로 출판이 돼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교조 출신의 역사 교과서 집필자들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때 섹스할 권리를 주장하고 해서 학생 인권조례 지금 통과시키려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60, 70년대에 군사 독재 시절이라고 하지만은 그때는 남녀 중고등학생이 여중생, 남중생, 여고생, 남고생 학교 건물이 다르게 등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애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연애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그 시대에 히트했던 영화가 고교 얄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이승연이라는 영화 배우가 임혜진이라는 영화 배우하고 데이트를 해. 예? 그러니까 그 70년대 그게 인기가 많았는데 연애를 못하게 하는 때 그 영화를 하니까 아주 그게 고교 얄개 시리즈가 그게 막 히트를 쳤다 이거예요. 그렇지만은 원래 신명기 말씀에는 고교 얄개는 불온 서적이다. 왜? 결혼 전에 연애질을 하려고 별 지랄을 땄더니까 요즘에 비하면 클래식적인 순수한 영화죠. 소설이고. 그렇지만은 그 기본 흐름이 공부 안 하고 딴짓하는 소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70년대의 교육관을 갖고 있던 교육자들의 정신세계랑 90년대 이후에 정교조 그 교육자들의 그 성윤리와 교육 개념이 70년대랑 90년대를 비교해도 모세의 율법에 더 가까운 게 70년대, 60년대 중고등학교 교육자들의 역사관이에요. 그러면 60년대, 70년대가 왜 우리나라가 민족이 흥하게 됐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때 아기를 왜 많이 낳아요? 그때는 결혼 전에 남녀가 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가르쳐서 아기가 그때 많이 나는 거예요. 첫사랑은요, 이 절대량이 있어요. 결혼 전에 많이 소진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인기 가수한테 미쳐가지고 10년 동안 그 인기 가수를 쫓아다니다가 결혼을 결국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러면은 사랑을 더 많이 하질 못해요. 사랑은 안 한 만큼 터지는 거예요. 이게 폭발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이 자기 배필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해서 연애 박사가 사랑을 진하게 더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못된 학급 불량배들이.
야, 네 거 아니니까 찔러나 봐. 이런 식으로 아주 불리한 것들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그걸 가리키고 TV 드라마도 그러고 여러 가지가 그런다. 복은 어디서 오냐?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 때 온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시대별로 10년 단위로 윤리관을 조사하면 6, 70년대가 우리나라의 가장 복된 시절이에요. 60년대, 70년대가 가장 한국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60년대, 70년대가 목사님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애쓰던 시대고 80년대부터는 부자한테 전도하려고 했어요. 목사님들 세계. 여러분은 몰라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그 전도하는 타겟 대상이 어느 계층이냐. 그러면 6.25 직후에는 가난한 사람만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설교를 해도 사례비를 받지 않고 열심히 그 당시에 60년대는 그렇게 설교를 하셨대요. 어른 목사님들이. 그 가난한 시절에 굶어 죽을 때, 그 극빈자들 많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그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니까 교회가 쇠락을 했죠. 건물만 좋아지지 교회 분쟁이 있잖아. 이와 같이 연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연애도 60년대, 70년대 문화가 현재 2010년도 후반부의 문화랑 다를 때 옛날 문화를 복구하는 게 더 낫다. 그래가지고 남녀공학은 안 좋다. 그래서 제가 맨하탄 갔는데 사돈댁에 저희 매형 막내 동생이 그 맨하탄에 제일 좋은 대학이 있어요. 옛날 몇십 년 전 얘기죠. 몇십 년 전에 나 미국 갔을 때 어학연수 한다고 갔을 때 저희 누나가 시집간 그 시댁 쪽 분들이 나 여행 많이 시켜줬어요. 미국 갔다고. 근데 이제 여기가 레이저 광선을 발명한 콜롬비아 대학이다. 이러면서 콜롬비아 대학 그걸 해주는데 기숙사를 딱 들어갔는데 남녀 학생이 막 섞여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구역, 여자 구역 이게 없어요. 수십 년 전부터. 그리고 세계적인 노벨상 받은 교수들이 바글바글 대는 대학이 또 시카고 대학인데 거기는 학생끼리 자기 기숙사인데 애인을 데리고 와서 동거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조치를 해줘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대학이 혼전 동거를 모든 것을 학생의 권리다 해가지고 다 해주는데 그거를 지금 정교조에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대학 기숙사,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에도 이제 애인끼리 와서 섹스 커플을 할 수 있게 다 하고 그렇게 다 만들겠다는 거거든. 그게 거기서 열리면서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의 성 인권을 회복시키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거 등장을 했으니 이게 지금 영적 전쟁 시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독일, 프랑스, 미국에선 절대 전자개표기를 쓰면 안 된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양심 고백을 해요. 전자개표기를 하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사기치면 국민들 아무도 모르게 권력 교체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에서 과학자가 얼마나 많아요. 전자개표기 해요. 구식으로 해요. 구식으로 해야 부정선거가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전자개표기 제일 좋아하는 나라 한국이에요. 전 세계 전자개표기 수출하는 나라 한국이에요. 수입을 하지도 않고 수출도 안 해요. 선진국.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70%가 공무원 노조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96%가 정교조 지지했다는데 난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프리섹스로 학생을 풀자고 하는 건데 거기에 부모가 어떻게 96%를 투표를 했을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 자기가 음란한 경우는 이해가 돼도 자식 새끼를 누가 부모 허락 없이 막 섹스하게 표를 던지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자기가 음란해도
자기가 허락하는 배필하고 결혼을 시키고 싶은 게 부모지. 자기가 허락도 안 했는데 아무나 눈 맞으면은 그냥 동침하고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를 법적으로 인권운동을 허락하지 않는 정교조 라인으로 이걸 다 아는데 그걸 어떻게 90몇 프로를 이게 독재국가나 공산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외국에서는요, 이 전자개표기는요, 선진국에서는 안 써요. 그래서 작년에 5월에 대통령 선거 때 난 투표를 안 한 거예요. 어거지로 그냥 뒤집어 버리니까, 아이고, 전자개표기 쓰고 그러니까 나 기분 찜찜해서 안 한다. 이번에도 그래 안 한 거예요. 내가 안 한 건 전자개표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선진국은 컴퓨터 전문가들이 양심 고백하고 안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양심이 썩어 문드러진 공정거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그걸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믿고 결혼 전에 연애하지 말고 결혼 전에 연애 안 하려면 그 성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세요. 그리고 공부하는 선비는 적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운동선수 빼놓고는 학생들이 체육 전공하는 사람 빼놓고는 적게 먹고 열심히 공부하면 성욕이 줄어요. 그리고 채식을 하고 노인이 돼서 몸에 좋을 거를 어릴 때부터 미리 먹어두면 체질이 변화돼. 지금 젊으니까 몸에 나쁜 것도 막 먹어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노인 때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은 체질이 금방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학생 때부터 우리의 몸을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여기고 몸에 좋은 거 아니면은 잘 먹지 말고. 근데 이제 뭐 바쁘면 패스트푸드 먹을 수도 있어요. 콜라나 사이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몸에 더 나쁜 건 먹지 말고 덜 나쁜 거를 먼저 잡고 이런 게 있어요. 씨 있는 수박이 있고 씨 없는 수박이 있다. 이러면은 둘 다 불량식품보단 낫죠. 인공화학 조미료 친 공장. 그런데 씨 없는 수박도 나무에서 밭에서 난 거고 씨 있는 수박도 난 거지만 씨 있는 수박이 좋은 거예요. 씨 있는 수박은 자손을 번성하는 능력이 있고 씨 없는 수박은 자손을 못 낳죠. 그 씨 있는 수박 안엔 생명력이 있는 거고 씨 없는 수박은 배불리려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있는 수박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자연이 좋죠. 그러나 사람이 조작을 한 식물하고 사람이 조작하지 않고 천연 그 식물이 있어요. 그게 감자가 조그맣더라도 천연 감자를 먹어야지. 감자가 호대가 큰데 유전자 조작했어. 그러면 그 감자 먹지 마시라. 영국에서 푸스타이 박사, 헝가리 출신 세계적인 식품 유전자 공학자 푸스타이 박사가 세계 최고의 유전자 공학 박사예요. 유전자 조작한 감자가 있는데 생쥐한테 먹이고 다른 생쥐한테는 천연 감자를 먹였어요. 몇 개월 실험하니까 유전자 조작한 감자를 먹으니까 쥐는 사람처럼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나쁜 음식이 금방 몸에 나타나요. 금방 생쥐한테 암덩어리가 발생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먹였는데 천연 감자 먹인 생쥐는 수십 마리가 다 건강하더라. 근데 유전자 조작된 감자를 먹이니까 수십 마리가 암과 갖가지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도 안 되는 거예요. 쥐새끼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발표했더니 발칵 뒤집어가지고 푸스타이 박사를 내쫓아 버렸어요. 영국 총리가 총대 메고. 왜냐하면 클린턴하고 영국 총리 당시에 토니 블레어인가 그 당시가? 하여튼 클린턴 당시에 영국 총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쫓아냈는데 클린턴이 유전자 조작하는 몬산토하고 친하거든. 그래가지고 그 민주당 정권에서 유전자 조작해도 괜찮다 이러고 미국 국민들한테 속였는데 무식한 미국 국민들 속을 때 영국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 푸스타이 박사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이 괜찮다 먹어도 괜찮다 이랬어요. 그럴 때 프랑스는 항상 영국한테
따라가지 않는 국가예요. 미국이 말해도 바로 따라가질 않아요. 프랑스라는 게 자존심이 센 나라라. 그래서 프랑스 유전자 공학 박사가 확대 실험을 한 거야. 생쥐 2,000마리를 다시 크게 모았어요. 그래서 절반으로 말해서 2,000마리를 다 유전자 조작한 거 주고 조작이 안 된 천연 감자를 한 번 더 줘봐서 2,000마리 확대 실험을 했는데 푸스타이 박사하고 똑같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유전자 조작한 거 막 돌아다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 GMO라고 표시도 없어요. 수입산이 된 거예요. 수입산 조심하세요. 수입산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국 운동하자, 국내산 먹자 이게 아니고 돈 벌자, 우리나라 자본을 생기게 하자, 국내 기업을 도와주자 이게 아니고 수입산이 좋은 게 많습니다. 근데 수입산 중에 유전자 조작된 거를 많이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싸져요. 유전자 조작된 건 싸구려고 천연은 비싸요. 그러니까 싸구려니까 수입산이니까 싸다 이래가지고 갖고 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쥐새끼 암덩어리 막 번졌는데 사람은 쥐보다는 암 저항력이 좀 있다 하더라도 10년쯤 그거 먹으면 암세포가 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쥐새끼한테 아주 한 달 동안 먹이면 암세포가 나오지만 사람은 한 5년, 6년 먹이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조심. 그러니까 그 수입산만 조심하면 안 돼요. 농사법을 배워야 돼. 그러니까 그 시골 농사 짓는 목사님이 그러니까 오후 강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강의예요. 이거 기도 30분 하고 듣는 게 학생들한테. 일단은 저한테 배운 학생은 전 세계에서 제일 축복받은 인생이 펼쳐지도록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살아요. 예? 그리고 목사님은 교회 정치 안 하고 시간 나면 히브리어 단어 지금도 암기한다 이거예요. 말씀 연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잘 되게 해서 뭐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서 땅을 알아야 돼요. 땅에는 생명체가 많아야 그게 원래 흙이고 그 생명체를 갖고 흙을 원래 에덴 동산의 흙을 갖고 사람 지어서 사람이 여러 가지 생명 현상이 몸에 있는 거예요. 땅에는 효소도 있어야 되고 지렁이도 있어야 되고요. 박테리아도 있어야 되고 뭐든 이런 게 다 생명체가 곤충도 있어야 되고 두더지도 있어야 돼. 다 이 먹이사슬이 있는 땅이 스스로 나무를 가꾸고요. 그리고 땅에서 이 이파리 맺고 이파리가 가을에 겨울 되면 떨어지죠. 늦가을에. 그러면 그게 그대로 썩어서 뿌리로 갈 수 있게 시스템이 돼야지 자연농법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전부 시장에 팔어. 그래가지고 시장에 팔아서 소비자가 먹죠. 사과나 복숭아나 뭐 토마토나. 그리고는 가정으로 차에 실어가지고 오죠. 먹죠. 그럼 수박씨가 생기죠. 그러면은 그 수박의 원산지를 따라가지고 수박밭에 자 이거 나 서울에서 왔는데 경상도 수박 밭이요 이 씨를 받으세요. 이러고 다시 서울로 상경 안 하는 수박 소매자는 없는 거예요. 소비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부 농약 치고 비료 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냐. 거기서 난 열매를 사람이 따먹고 똥이나 오줌을 걷다가 해서 미생물들이 다 천연 상태로 다 분해를 해서 그리고 6년 동안 있고 7년째는 아무것도 하질 않는 땅으로 1년 놀게 하고 8년째 다시 자연농법이 되게끔 이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 농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매주마다 목사님 올라오셔가지고 저랑 술집 그 근처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술 취하지 마세요. 이거 전도라거든요. 길거리에서. 근데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전도하기 전에 내가 밥 먹으면서 목사님 거기는 아주 공기가 좋겠습니다. 전라북도 그 시골이신데요. 아니에요. 다 농약 쳐요. 화학비료 다 쳐요. 안 치면요. 옆에 농가에서 치기 때문에 벌레들이 안 죽으려고 안 친 쪽으로 다 와서 뜯어먹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없어서 벌레 먹은 거 저 농협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벌레 못 먹게 하려면은 농협에 돈 받아내려면은 그거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농부 할머니들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내가 허리가 아파요. 목사님, 나 대신 농약 좀 쳐줘요. 그러면 목사님이 또 하루 종일 농약 쳐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지금 배워야 돼. 농약 치면 안 돼야. 네, 그래서 책을 막 이건 목회와 상관없지만은 이거 인류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이거 먹고 사는 거는 각 집안별로 이거 챙겨야 돼요. 우리는 땅이 없더라도 땅에 대해서 배워는 놔야 돼요. 언젠가 10년이고 20년이고 땅이 생기면 그때 자손한테 실습 가르쳐주고 교육해야 되니까 우리 학생들 땅 없지? 땅 없잖아. 에? 용돈도 없잖아. 그래, 뭔 땅이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거룩하고 복되면 모든 온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농사 지어야 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식물 농사법이 아니고 인간 농사법을 얘기한 거예요. 어느 나무가 열매를 잘 맺히냐. 연애 안 했던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더라. 어느 열매가 수술과 암술이 교배를 해서 많이 꽃씨를 퍼뜨리냐. 연애를 안 했던 인간 수술과 인간 암술이 복을 퍼뜨리더라.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식을 하면은 식물이 씨를 못 퍼뜨리더라.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꾸준히 엄마 옆에서 꽃씨가 떨어져서 쭉 자라서 밭을 이루어서 종족들이 서로 모여 사는 그 밭에서 풍성하게 씨앗이 더 많이 있더라. 나 홀로 딱 커가는 나무보다 그 나무가 몇십 그루가 같이 있는 데서 더 많은 거목들이 나오더라. 이게 식물 농사하고 인간 농사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해요? 먼 나라로 꽃씨를 떨어뜨려 거기 혼자 살라고 하지 말고 가까운 아는 집안으로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내고 사위 며느리를 가까이 아는 집안에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숲을 이루어서 그게 이 병충해가 안 와요. 이 숲을 이루면은 병충해 자체가 숲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막아줘요. 근데 숲이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해? 사람이 병충해를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근데 손으로 잡으면은 해가 없는데 농약을 치는 거야,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이 농약을 비료를 주잖아요. 그러면 영양이 과다가 돼요. 반드시 남는 비료가 있어. 그럼 남는 비료 영양분, 칼륨이 많거나 또는 인산이 많거나 이래가지고 뭔가 요소 하나가 단백질이 너무 많거나 그 땅에 칼슘이 더 많거나 뭐가 남아요. 남으면 가만 냅두질 않아요. 미생물들이 확 와가지고 해충들이 남는 것 때문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쓸데도 없이 너무 영양을 식물한테 많이 주고 식물을 사랑하니까 해충들이 오는 거야. 귀신은 왜 와요? 자기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갖고 있고 탐욕을 갖고 있는 어린 학생들한테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이 오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데 지우개를 2개 갖고 있어. 2개 있으면 지우개가 하나도 없는 학생한테 나 줘야지. 지우개 계속 갖고 있으면 솔직히 나는 옛날에 실증 나더라고. 난 지금까지 지우개를 다 지워봐가지고 소진시켜 본 적이 없어요. 지우개 잃어버리든지 누굴 주든지 버리든지 뭘 하든지 지우개를 가루까지 되도록 다 밀어서 사용해보는 학생 혹시 있어? 없어. 지우개는 길다란 지우개 절반 잘라가지고 옆에 사람 줘도 그 절반도 자기가 못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람이요. 한 개만 있어도 돼. 그러면 한 개가 다 쓰지만 새로운 지우개를 얻게끔 하셔서 더 신선해요. 지우개가. 근데 2개 갖고 있으면 아유 지겨운데 이게 굴러만 다니는 거예요. 굴러만 다니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우개가 2개야 뿌듯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지우개가 필요해가지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우개가 2개면은 든든한 게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아닌데. 그게 다 욕심이라. 그래가지고 비료 과다 뿌려버리면 해충 붙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썩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썩는 거야. 귀신의 미혹은 왜 받아요? 욕심을 버리질 않으니까 욕심이 잉여분이 남아있으니까. 욕구라는 게 쓸데없이 남아있으니까 귀신이 그 욕구가 있구나 이러고 속살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 할 때 가정교회 해가지고 교회 여러 군데를 하고 저는 이제 사람 제가 언어 공부를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성경 강론이나 교육 담당은 하지만 뭐 신방이나 뭐 이런 거 필요하시다 또 뭐 성례식 필요하다 그러면은 다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옛날엔 가난한 사람 뭐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요즘은 가정교회하고 뭐 하니까 더 어려운 교회나 선교사님한테 보내실 가정 다 하시라고. 그리고 아까 축도할 때도 다른 가정교회나 뭐 선교제 선교사님 보내신 가정까지 다 생각해서 축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신 분들은 그냥 축복을 받으시면 되는데 일단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고리대금업자인 금융기관에 헌금을 바치질 않기로 작정하신 분들한테 제가 교회, 가정교회나 헌금 관리 부탁드리는 거지. 우리 교회 헌금을 모아서 그분한테 했는데 그분이 은행에다 막 해서 가정교회 재산을 막 모이거나 이러면 굳이 가정교회 할 필요가 없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교회는 거룩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뭐 헌금 관리하는 사람을 임명 안 하고 저보다 더 가난하게 목회하시고 선교하시는 분한테 그냥 갖다 드린 게 낫지 제가 그 헌금 때문에 정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당 운영하는 정도 간들간들 이렇게 남게 하려고 하는데 넘칠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는데 그때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 농사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은 해로운 게 일어나. 그리고 산성화가 일어나요. 비료가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게 하여튼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토양도. 그러니까 욕심이 인치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을 하면 죽어요. 사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반드시 욕심을 없애야 되는데 청년 때는 돈 욕심보다는요. 이성에 대한 욕심이 많은 거예요. 성욕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욕을 이겨야지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래서 이성을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돌 스타라는 사람들이 있어. 아이돌은 영어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빠 부대 끌고 다니고 뭐 아주 예쁜 여자인데 뭐 거의 벗고 다녀.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계속 사진을 보고 이런 여자들이 있어. 남자와 여자들이 이성을 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스타들이 이 스타의 뜻은 뭐냐? 풀이라면 스스로 타락했다. 스타. 이 한글이에요. 나는 그렇게 믿어. 그게 영어라고 하면 별처럼 빛나는 의인들인데 그렇게 의인이 아닌 분들이 스타라고 그러니까 이건 한글로 해석을 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영어 버전에서 난 한글로 바꿨어요. 그 단어를. 스스로다. 그러면 그 여학생들과 그 남학생들을 다 결혼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인간이 하나인데 한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왜 싱숭생숭하게 여학생 마음 다 뺏고 남자 마음 다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시하다 하는 사람은 멀리 하세요. 섹시하다, 또 영어가 나옵니다. 섹스는 성이라는 거예요. 성 어필을 하는 사람은 멀리하라. 성적으로 어필하는 사람은 멀리하라. 이것이 인간 농사가 잘 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음란한 사람, 음녀, 악한 자 이렇게 표현이 여러 군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느낌으로 어필하는 사람은 배필로 얻질 마라. 딱 만나니까 어머나 섹시해.
이래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다. 섹시한 사람은 절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섹시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애인으로 사귄다. 애인도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섹시한 사람. 섹시한 사람은 애인으로 사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으로 음란한 사람들이 섹시한 거예요. 섹시하다는 것은 그냥 예쁘기만 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 끌리는 게 있는 거예요. 어트랙션. 이게 영어입니다. 어트랙. 끌어대는 거예요. 뭔가 밧줄도 없고 쇠사슬도 없는데 뭔가 끌리는 거예요. 끌리는 거. 그게 뭐냐? 음란의 영권이라고 그래요. 에? 그게 잘생기고 미인이라고 그 능력이 있질 않아요. 몸을 더럽혀야지 그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한 사람은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몸을 더럽혀야 연애를 잘하는 거예요. 연애를 잘하는 연애 박사들이 이제 제 설교 엄청 싫어해요. 그런데 나는 어린 자녀들이 거룩한 복을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음란하고 그래도 돌아온 탕자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음란해도 남은 여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지만 그 사람이 천국 가면 영광이 적어요. 그래서 음란한 사람이 천국 가면 자기 상급이 적은 걸 천국 가면 알아. 그리고 마지막 때 부활해도 천국에서 받은 상급만큼만 부활하는 거기 때문에 별 볼 일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 말을 듣고 살아간 사람은 천국에서뿐 아니라 나중에 육체 부활해서까지 영원히 영광이 따라다녀.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목사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게 목사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이에요. 선지자 말 안 들어서 국가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질 않으면 농지를 더럽히는 사람이고 농토 있는 농촌 지역 산다고 농사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 농사꾼이 더 농사 깨끗하게 해요. 응? 농촌에 있으면은 화학 농약으로 다 쳐가지고 아주 농약 중독 걸린 농부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러니까 농사를 진다. 그러면 농사꾼들 저주받은 농사꾼들처럼 지으면은 그건 더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땅을 더럽히면 안 돼. 화학약품이 더 더럽지 우리 어린이들이 응가하고 소변 보는 건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미생물들을 살리는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똥은 많은 동물이 찾질 않지만 인간 똥은 서로 먹으려고 벌레들이 모이는 거예요. 영양분이 왜 이렇게 많냐? 사람은 영양분을 다 흡수하지 않고 버려주기 때문에. 사람은 영양분을 다 흡수를 하지 않아요. 일부러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안 먹고 버려줘서 사람이 만물의 가장 높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떨어진 걸 지가 다 긁어먹어. 그런 건 하층 존재, 미생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은 걸 자기가 다 먹질 않고 많이 남겨. 그리고 많이 남긴 걸 가차없이 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똥은 거룩하다. 똥이 없으면 만물이 굶어 죽어. 그런데 그 똥이 있으려면 바퀴벌레 똥도 있어야 되고 사자 똥도 있어야 되고 똥이 그 동네에 있는 생명체들이 있어서 응가를 해줘야 되는데 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들이 볏짚을 먹고 나서 닭똥을 싸죠. 그럼 닭똥은 곧 덩어리하고 액체가 분리가 안 돼. 같이 싸. 아시겠어요? 닭은 대소변을 같이 쌉니다. 그러면 빨리 흡수가 되죠. 빨리 흡수가 되니까 닭들이 뛰놀던 땅은 밭농사가 그리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닭이 대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래 하나님이 다 선하게 지으셨는데 벌 게 없는데, 그리고 자연농법을 할 때 보면은 세계적인 권위자들 책을 제가 다 연구를 했어요. 나는 뭐 많이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해보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분들이 가장 크게 농사 짓고 가장 싸게 판 분들이에요. 자연농법을 하니까 돈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 팔 수가 있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가장 영양가 좋은 게 가장 돈이 안 든다는 거예요. 농사 비용이. 그런데 그걸 일본 농사꾼들은 제일 비싸게 팔아요. 자연농법으로 무공해로 나온 게 제일 비싸. 사실은 그게 돈이 제일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게 제일 싸구려로 만들어지게 만드셨어요. 땅을. 가장 복된 사람은 결혼할 대상이 아니면 여자를 멀리하고 자기를 낳아준 엄마 아빠를 좋아하지 않으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해. 근데 자기를 지금까지 태어나게 해주는 엄마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자기가 불행해지는 걸 알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누구한테 데려와? 엄마 아빠한테 데려와. 너 엄마 아빠 좋아해요? 그리고 그쪽에서 볼 때 우리 엄마 아빠 좋아? 이렇게 확인을 하고 결혼을 해야 자기가 행복한 거지. 중간에 자기가 겹치잖아. 자기가 자기 배필하고도 살아야 되고 생존하시는 부모님도 같이 살아야 되고 자꾸 전화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사는 게 뭐야? 데리고 와야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 농사법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안 돼.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냐. 20살이 되면 네 혼자 결혼할 수 있다. 그거 왜 개 같은 소리 하냐. 20살이 넘으면은 경제활동에서 취직해서 국가에 세금 낼 수 있거든. 세금을 낼 수 있게 경제력 확보를 위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에? 정상적으로 돈벌이해서 국가에 세금 바치고 돈으로 기여하는 인간은 몇 세부터 돼? 18세, 20세 그 뒤부터 국가법으로 경제법으로 그게 돼요. 근데 그때 대소변 못 가리듯이 철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철이 안 들었는데 배필을 고르려면 40이 넘고 이 인생을 살아봤어야지 고르는데 18살짜리가 무엇을 한다고 집 배필을 골라. 그러니까 이거 좋은 배필이에요 하고 보여줘야지. 근데 엄마 아빠하고 안 친한 애는요 거의 안 보여줘요.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안 친하면요 엄마 아빠하고 안 친한 학생들 손들지 마. 저주받은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하고 친해야지 저주를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좀 허물이 있다.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야지 추측이지. 있건 없건 추측이건 거짓말이고 참이고 간에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마. 하나님 말씀이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모님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요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지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가난뱅이야. 근데 그 가난뱅이 엄마 아빠를 소중히 여겨.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엄마 아빠가 아주 세상에 뭐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데 그래도 그 엄마 아빠를 좋아해. 그럼 부잣집 아들, 딸이라도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가난한 집이건 부잣집이건 권력이 있건 없건 간에 자기 엄마 아빠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으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그게 복된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걸 데려와서 이제 교배를 해가지고 자손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복을 내리시나. 그것은 태초로부터 내리셨던 방식이다. 그래서 망할 놈들이 역사 교과서를 쓰면은 그거를 읽고 자란 놈들은 다 망한다. 그러면은 지금 거의 망하는 게 대세죠? 망하게 하는 역사관과 이 윤리관과 도덕관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정치판의 대세죠? 그러니까 다 망하게 된다는 걸 미리 아셔야 되겠죠? 사람이 엄청 망해요. 그래가지고 엄청 가난이 와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성공하기도 좋은 시대가 된 거예요. 다 망할 때는 쓸어 담으면 되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사람이 귀하니까 다 쓸어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열심히 돈 벌지 않아도 그냥 돈이 자동으로 벌릴 수 있는 구조가 생겨요. 이것만 쭉 하면. 제가 교회 일 해요, 안 해요? 나 교회 일 안 하잖아. 교회 일 안 하잖아. 예? 교회를 안 하니까 목사를 믿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해봐. 그러면은 뭘 작동질을 하지, 뭘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억지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순리만 따라가는 거예요, 순리만. 교회에 어떤 사람이 많아야지 교회가 좋은 줄 알아요? 효자, 효녀가 많고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 저주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지. 그게 저주받은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간들이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살아. 그러니까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 5,000년 전 인간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농사를 어떻게 하면 복을 받냐. 3,000년 전 농사법하고 똑같이 해서 풍년을 낸다. 진짜 고수예요. 그게 천연 농사법인데 3,000년 전에 화학비료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게 제일 좋은 고도의 농사법이란 말이에요. 사람 농사 어떻게 짓는 거예요? 교육비 많이 들여 짓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은 사람은. 예? 교육비 많이 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학식으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류가 태초로부터 쭉 살아왔던 방식으로 그게 갖춰졌는데 그게 갖춰진 사람들이 복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복을 받은 사람 밑에 서로 기어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학벌을 자랑하려고 학벌을 마련하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학벌을 찾아요. 그냥 항상 연구해요. 항상 공부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학교 박사 다 끝나고 공부 안 하죠. 그게 돌대가리들이 변장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공부에 학자의 영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80, 90대도 책을 봐요. 유대인 랍비들은요,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100세가 돼도 강의하고 연구해요. 100세가 넘어도 계속 공부한다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돈 벌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거 딱 알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속아. 그 사람이 뭐 박사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지혜자인 줄 알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지혜다. 그래서 땅을 줘도 농사를 빌어먹는 사람이 있고 결혼 제도가 있어도 인간 농사 빌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농사법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농사법을 배우시고 제일 중요한 농사가 사람 농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먹는 식량으로 자손을 먹여야 되니까 농사법을 배우는데 그것은 그대로 땅에서 나는 것만 땅으로 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땅에서 그냥 나는 것만 먹으면 계속 풋과일만 먹는 거예요. 열매가 안 맺혀요. 왜?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을 왜 조심하랬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형상이냐? 학생들한테 쉽게 말씀드릴게. 부모님한테 칭찬받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한테 다 칭찬받고 그리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분별력 꼭 받으시고 역사 교과서가 몇 종인지 모르나 하나님의 음성이 역사 교과서 분별하는 법을 배워라. 그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국가를 흥하게 하고 자기 민족을 번성케 하는 자인가 아니면 멸망시키는 자인가. 동성결혼을 시키겠다. 그래야지 캐나다에서 그래요. 그럼 동성결혼하면 인구가 줄어요. 아기 생산 능력이 없어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성전환 수술해도 유전자 조작이 안 돼요. 인간은. 신체 성기관만 바꾸는 거야. 유전세포 자체를 못 바꿔요.
그러니까 DNA 구조는 여자지만 성전환 수술해서 남자로 둔갑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성전환 수술해서 남자 호르몬이 흐르게만 하는 거지 유전자는 여전히 여자 몸에 남자 호르몬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멸종하는 건데 멸종하는 존재들을 멸종시키는 결혼을 계속 국가법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 국가는 망하게 해요, 안 망하게 해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국가는 멸망한다. 미국은 망하지 않냐? 망한다 이거예요. 망한다. 강대국은 망했냐? 지금까지 다 망했어요. 강대국은. 외부에 의해서 망하지 않는다. 미국은 500년 이상 더 다스린다. 외부 힘이 약해서 그렇게 보이죠. 미국이 죄를 못 이기면 스스로 망해요. 북한이 왜 망하는 거예요? 북한 내부의 죄악으로 망하는 거예요. 외부가 뭐 트럼프가 세게 때려가지고 망하는 것보단 그 안에 남이 노동을 한 거를 다 노동당원들이 빨아먹어. 그래서 저놈의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따라가는 남한은 그래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해봐야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망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슬퍼 말라 이거예요. 흥하면은 이 의인들이 기도해가지고 망하지 않은 거지. 원래 망하면 나만 옛날에 망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망해도 슬퍼하지 말고 망했을 때 우리가 이 망한 나라를 다 먹여 살려주자.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경건에서 천국 가려고 경건한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거 쉬워요.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경건한 좋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쉬워요. 경건하게 살면은 해를 당하지 않아. 험하게 살질 않아. 욕심 없이 살면. 그럼 천당 가요. 다 쉬워요. 그거 욕심 없이 살고 회개하고 살면. 근데 왜 우리가 경건 연습하냐? 저주받은 인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경건하게 살는 걸로는 안 되고 이웃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죄악이 있을 때마다 죄악을 잡으러 다니면 힘들어요. 이 큰 공간인데 여름철에 모기가 다니죠. 그럼 잡으러 다니기 어려워요. 모기가 한 3m 공간으로 떠봐. 그럼 잡기가 어려워. 그런데 불을 꺼놓고 저 뒤에 모기 잡는 그 기계가 불이 켜 있어요. 그 빛은요. 어떤 색깔을 하면은 모기가 그 색깔만 미치게 좋아해. 그래서 가다가 전기에 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호와의 율법이 모기 잡는 귀신 잡는 킬러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대로 그냥 하고 있으면 음란 귀신이 다 잡혀 죽어. 음란 귀신이 다 잡혀 죽어. 예? 결혼 전에 연애를 하지 말라. 이러면은 그걸 그대로 지키죠. 그럼 그 주변에 있는 거는 모기를 다 잡아줘.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귀신을 잡으러 다닐 필요가 없어. 귀신이 없어져요. 예. 뒤에 보니까 불이 나갔어요. 지금 모기 잡는 킬러 기계가. 뒤 보지 않으셔도 돼.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세기계로 바꿔놓을 거예요. 예. 저 옛날에 내가 도라이바로 다 바꿔 끼고 막 이랬는데, 귀찮아. 그래가지고 용산 가서 2개 더 사왔어요, 그냥. 그러면은 코드만 바꿔 끼면은 새 기계 틀면 돼.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제가 집에 갈 때 밤중에 새벽 동안 교인들 안 오시잖아요. 그때 어두울 때 켜놔. 그러면 어두운 동안에 다 모기가 죽어. 사람이 잡질 않아도 다 죽어. 예? 어두운 시절에는요. 여호와의 빛만 켜놓고 있어도 다 잡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이 모기를 잡으려고 설쳐대지만 모기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럼 모기를 왜 잡아요? 모기가 스스로 자살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악이 스스로 없어지게 하는 구조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리고 농사가 저절로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농사를 하는 거지. 농사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힘들게. 따먹기만 해야지. 판매를 할 분은 열심히 하라고 돼 있어요. 자연농법의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근데 자기 가족이 먹고 살 거를 하는 분들은 농사를 열심히 하면 안 된다. 그 정도는요, 땅만 있으면 다 그 3, 4명 식구는 다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넘친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사과 한 그루에 막 1,800개가 열리는 거. 한 그루에 1,800개. 이런 게. 레몬 나무가 있는데요. 레몬 나무 한 그루인데요. 레몬이 수백 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수백 개. 그러니까 레몬 나무 한 그루로 그 마을 사람이 로스앤젤레스 그 동네 사람이 다 무료 배급만 해줘도 그 레몬 나무 한 그루가 동네 LA 외곽 얼바인에 있는 그 마을 다 먹이는 거예요. 그 부자 동네 다 먹이는 거예요. 한 그루의 위력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레몬 나무가 뭐 5개, 10개 맺히는 줄 알아,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땅이 지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키워보고 싶죠? 그걸 심어 보면은 그 자손을 위해 심어야지. 자기가 뭐 먹을지도 않을 텐데 뭘 심어. 이러니까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모든 투자는 100년을 보고 하는 거지. 절대 그 100년 안에 뭘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정치력이 없는 집안이에요. 정치력. 그러니까 집안 자체 시스템을 갖춰주느라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설교가 얼마나 짧아요. 그거 왜 지켜요? 그거를 다 짧은 내용을 지키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짧은 내용을 가르쳐 지키지도 않아. 그러면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선지자다 하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가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듣는 방석에 앉아있는 학생 따라하세요.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자. 예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다른 사람이 그대로 지키게 살게 하자. 그러니까 내가 지키고 남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있는 사람만 세상 끝날에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지키면 안 돼. 자기가 혼자 지키면 안 돼. 남을 지키게 하는 일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전도할 때는 상급이 제일 큰 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할 때는 교회 데리고 오려고 애쓰지 마. 교회 안 와도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자라는 단순히 들려주려고만 하세요. 사람을 주장해서 끌고 오고 뭘 어디 가입시키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마. 전도를 할 때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성령님에 대해서 세상은 그리고 더럽고 죄악이다. 요거를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것만 하세요. 그러면 엄청난 기름 부음이 와. 그럴 때 욕을 안 먹으려고 하면 안 돼. 너는 존귀한 인생이야. 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학교 다니는 친구가 뭐라냐면 네 남이더라. 나는 세상이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욕을 해. 그럴 때 넌 존귀한 사람이야. 넌 거룩하고 복된 길로 살아야 돼. 이렇게 했는데 욕을 했어. 주여 주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내가 욕을 먹었나이다. 예,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 같이 너희를 거스려 욕과 거짓으로 너희를 모독할 때 너에게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옛날 선지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였느니라. 저들이 크게 기뻐하라 이랬어요. 그래서 전도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욕 들어먹는 거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술집거리에 가가지고 시골 목사님하고 전도하냐? 전도해서 들으면은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욕을 해도 내가 주님 일을 다 했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니까. 전도는 거절당해도 복이고 전도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서 손해보는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래요. 어떤 분이 이래. 노방전도 가잖아. 가면은 전도 안 해보신 목사님은 이래. 가기 전에 열심히 빡치게 강하게 세게 기도하고 전도가 안 돼.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전도할 때. 아니 뭐 심심한데 그냥 산책 가듯이 전도하죠. 이러다가 그래요. 난 기도 안 해. 기도 안 해.
난 기도 안 해요. 전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합니다. 밥 먹을 때 열심히 열심히 전투적으로 밥 먹습니까? 그거 병자예요. 밥은 편하게 항상 먹는 거예요. 숨도 편하게 쉬어 건강하게. 전도도 편하게 하는 거예요. 편하게 전도도. 욕 들어먹어서 뭐 살다가 욕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하는 거지. 전도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기도할 때 세게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생활화 되는 거예요. 생활화. 그냥 기도. 그리고 성교 딴 거 아니에요. 성교단체 들어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치지 마세요. 매주마다 영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과 외국어 성경을 계속 외국어를 연습하고 성경을 계속 외국어로 분석을 하고 좋은 게 영어 성경이야. 영어 성경을 매주일마다 교회 아침 7시에 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영어 찬양하고 계속 레파토리를 바꿔서 영어 찬양 다 외워놔. 악보도 다 버리지 마. 그리고 이 팜플렛 나눠준 거 영어 성경 그거 판본 다 집에서 모아놔. 그리고 로마서고 요한복음에 다 영어로 한번 다 해석해가지고 그걸 쭉 보는 거야. 그리고 전 세계 어떤 사람 만나도 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영어를 기초적으로 하고 자기의 모국어를 해요. 그럼 영어 성경 그 사람도 피고 나도 피고. 난 영어 보면서 한글 보고 그 사람은 영어 보면서 아프리카 스와힐리어 성경 보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고 샌드위치나 주스나 마시면서 잠깐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식사 접대하면서 그 손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 안 다니는 외국인한테 주일이나 토요일마다 매주 하는 거야. 그게 선교사야. 선교사로 안수받고 뭐 그런 짓 하지 말라. 자기 돈벌이 하는 걸 다 돈 벌면서 주말에 시간 남을 때 나이지리아 사람, 남미, 멕시코 사람 이 불러가지고 한국 음식 대접하거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샌드위치 먹으면서 주스나 우유 먹으면서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글을 모르는 사람부터 가르치세요. 하나님 말씀, 식사를 접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이랬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높은 사람 될 때를 대비해서 영어 성경 미리 공부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영어 성경 안 보는 사람 없어요. 바빠서. 그러니까 교회에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영어 성경 아침에 다 탐독하고 그런 다음에 그냥 한국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 생활은 외국인 대상으로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게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국제화 시대라 한국 모국어로 예배 드리는 걸 해야 영이 풀려요. 참 모국어, 한국어니까.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자기 민족끼리 각 방언으로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선교를 위해서는 각 방언별이 아니라 국제적인 언어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영어를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위해서 이걸 몇 년을 쌓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매주마다 이제 어린애 때는 우리 애기들을 동물원 데려가고 맨날 놀아줬어요. 근데 어느 정도 크니까 지가 막 공부를 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냐. 나도 공부를 해요. 시간이 남으니까. 그러면 계속 공부를 해요. 그러면 매주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하고 매주 그냥 설렁설렁 사는 목사님하고 10년 후에 실력 차이가 이렇게 차이 나요. 그러니까 뭘 전공했다. 히브리어를 전공했다. 근데 매주 공부를 안 해. 그럼 히브리어 박사를 따도 20년 후에는 맹탕이요, 맹탕. 근데 매주마다 공부를 쌓아놓죠. 히브리어 학위가 없어. 실력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습관은 따라하세요, 학생들. 공부는 내 평생 동안 연구하고 연구한다. 탐구하고 탐구한다. 여기 탐구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외국 유학 간다고 탐구하러 갔어. 근데 학생들 탐구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뒤져서 알아. 난 선생님 그렇게 특별한 거 아니면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아요. 내가 다 연구해가지고 스스로 알아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돈이 안 들어요. 그리고 돈 받지 않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제는 아랍어 찬양을 계속 들었어요. 아랍어 찬양이 들리는 거야.
아, 신기한 거예요. 아랍어 찬양이 막 들려. 물론 앞뒤가 2절은 안 들려. 근데 1절 중에 한 3분의 2가 들리는 거야. 이야, 아랍어 찬양이. 그래서 그냥 아랍어 찬양을 유튜브에서 계속 들었어요. 그리고 아랍어 찬양에 쓰면 영어로 막 그걸 썼어. A4 용지에. 아랍어 발음 갖고 그걸, 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아랍어를 하냐? 모릅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단지 그 예수님을 막 찬양하는 그 찬양 가사가 내가 뜻을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랍어를 아냐? 몰라요.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뜻을 알아내는 거야, 내가. 물론 밑에 영어가 있지만 그 위에 있는 아랍어 발음이 알파벳으로 있지만 그 알파벳 뜻은 모르고 밑에 영어만 읽어요, 보통 사람. 근데 위에 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은 이게 깨달아지진 않는데 1절은 절반 3분의 2인가? 그 정도 막 깨달아진가? 이것도 성령이 임하시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오순절날 난고방으로 막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거를 내가 배운 걸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모르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 20년 전에 아랍어 공부했지만 알파벳 공부하고 대충 초급으로 한 거예요. 그거 갖고는 그렇게 안 들리거든. 근데 이게 혼자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집트 사람이 막 노래 부르는 게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가르칠 필요는 없죠. 그러나 내가 찬양을 좋아하니까 히브리어 찬양도 막 배우고, 예? 아랍어 찬양도 배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으니까 히브리어 공부하고 아랍어 공부하고 그런 거지. 이걸 써먹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랍어를. 예?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막 하니까 그거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수업료를 이론 한 장 안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걸 기억나게 해주시는데 죄를 멀리하고 학생은 연애를 하지 말고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선비는 많이 먹으면 안 돼. 예, 그리고 욕심을 멀리하세요. 그러면 학식만 오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 다 회개시킬 수 있고 지역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자손은 번창할 거예요. 아기가 없는 작은 종족이야. 근데 네 몸에서 민족이 나오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이라. 그래서 지극히 미약하나 나중엔 장대케 되는데 천국 가보세요. 엄청납니다. 우리 학생들. 미래가 엄청난 거예요. 이때를 위해 나라도 망해주는 거예요. 왜? 나라가 망하고 난세에 스타가 나오거든. 진짜 하늘나라 스타. 의인을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진짜 하늘나라 스타예요. 땅의 스타는 스스로 타락한 사람이지만 하늘나라 스타는 진짜 영원한 별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럴 때 망해줘야 우리 학생들이 짠 하고 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험하고 흉악해야 인물이 능력 발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스타, 중요 사람이죠. 그러면은 여기 쫙 불을 꺼요. 그 사람이 딱 등장할 때 나는 아니고 여러분이 딱 등장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스포트라이트 딱 비춰줘요. 30년 후에. 아시겠어? 세상이 그래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폼나게 해주려고. 내가 연출 감독이면 자녀들이 딱 무대에 등장하면 뒤에서 조명기사 지금 다 끄고 걔한테만 비춰. 내가 그렇게 지시할 거예요. 자기 자녀를 돋보이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난세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난세를 만들고 어지러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 어두워져서.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딱 등장해. 이제 몇 년 후에? 30년 후, 40년 후. 또는 50년 후에. 올해도 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50년 후에 등장해서 앞으로 50년을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그럼 한 120세까지 살고는 정정한 상태에서 천국으로 싹 가는 거야. 모세지 완전히. 우리 어린이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네. 그러면 다 세상이 어두워져. 환란이 와. 그때 스타 등장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스타. 그거 위해서 경건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뭐 핵무기 어쩌고저쩌고 난 겁이 안 나. 겁이 하나도 안 나. 겁이 하나도 안 나. 걱정 하나도 하지 마세요.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난 2달 전부터 난 그렇게 느낌이 와. 이 나라가 쪼그라지면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쪼그라지는 거고, 이게 잘 된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준비가 딱 되면 아주 짱짱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시간 방석을 저쪽으로 가지런히 이제 쌓아 올리세요. 손 2번 안 되게. 하나님 앞에서 주여 우리 자녀들 위해서 3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길 복된 길 의의 길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 자리에 있건 이 자리에 참석지 않은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각 집안의 모든 자녀 이 시간 우리 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우리 모든 각 집안의 자녀들에게 생명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